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결국 누구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면 신앙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너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신자 시절의 땅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고향에 한번 다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 만취한 목소리입니다. 그때 내가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친구야, 너 안수 집사 아니냐? 친구가 안수 집사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고향에서는 술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한 잔씩 하면서 안수 집사 한다.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적 인연만 있는 고향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란이 갈대아 우르와 똑같은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 고향인 하란을 또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주민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싸움에 이겨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면 이 영적 이스라엘인 이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헌금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예배가, 전도가, 순종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
라는 터 위에서 순종해야 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가나안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가나안에서 오셨고 가나안으로 가시는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게 되면 4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자손 번성과 열방을 다스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장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름이 아름다워야지요. 기독교인은 그 이름으로 온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를 하면 잘 될까요? 정육점을 하면 잘 될까요? 전라도 가서 살면 괜찮을까요? 경상도로 갈까요? 충청도로 갈까요? 무엇을 무엇을 하면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면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전쟁 알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거는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원래 세계 전쟁이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군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이 엘람 연합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국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합군이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하다가 패전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보상금을 몽땅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노예 제도가 언제 생겼을까? 전쟁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노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꼼짝없이 소돔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이 롯도 꼼짝없이 끌려가야 됩니다. 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신 318명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신은 아브라함의 비서와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도 비서가 318명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비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넘치도록 축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지금 단신으로 지금 대적한다니까요. 기습 작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아브라함이 이루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너 자신이 복이 된다. 그런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을 이기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을 이기고 지금 돌아옵니다. 먼저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소돔 왕은 패전국 왕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전쟁 패배했으니까 보상금도 몽땅 지불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됐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다 회복시켜 다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찾아온 보상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그 대신에 사람들, 자기 자식을 중심으로 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만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명세하여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재물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큰 부자가 되면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으로 부자가 되었다. 절대로 나는 그런 말을 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재물 찾아왔지만 당신이 가져가고, 사람도 내가 찾아왔지만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돌려주고 찾아온 재물까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 정치인들이 자꾸 뇌물 먹고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 그러면 뇌물을 먹을 이유가 없죠. 부정부패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죠.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여러분이 동그란 공을 한번 봐요. 동그란 무슨 공? 동그란 공을 보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요? 모르지. 어디가 앞이고 뒤가 없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는 동그란 원 같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실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멜기세덱을 상징으로 하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로 하면 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다 끝나니까 숭늉을 주었다. 그래서 그 밥은 예수님의 몸이고 숭늉은 예수님의 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가 됐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어. 그래서 죄값을 치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해서 죄값을 치른 이유니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엘람 연합군과 전쟁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베풀어서 사죄의 은총을 베푼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장소예요. 그 죄에 대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었다. 죄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끝나면 그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그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얼마나 내가 부럽겠어요. 나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요, 성경을 풀어야 돼요.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풀어드린 이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요. 두 가지만 찾아요. 첫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삼아야 됩니다. 소돔 왕은 패전 국가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계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의 아들과 수많은 포로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는 거죠. 빼앗긴 재물까지 몽땅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돌려주고 재산은 모두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과 빼앗겼던 재물은 모두 가져가라.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과 빼앗겼던 당신의 재물은 모두 가져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를 귀중히 여깁니다. 사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늘 같은 주일은 내 개인적인 사생활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를 더 귀중히 여깁니다. 사람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 신자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는 사람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11조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누군가 가난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부요가 내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떨어졌어요. 그게 뭐가 그 잘못입니까? 여러분, 좀 그 공개념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왜냐? 세상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아브라함의 전쟁과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요. 이게 모양만 바꾸어서 기업과 기업이 전쟁하죠. 개인과 개인이 전쟁하지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부자 됐다 그러는데 그 구조 자체가 전쟁이에요. 누군가 피해자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하는 4개 연합국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전쟁을 하나님의 통치로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 그러므로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온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풍무동에, 여기는 풍무동 아니고 무슨 동이죠? 원당동에 A 미장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 매출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1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A 미장원 주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네.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100만 원 더 매출이 오른 A 미장원 때문에 다른 미장원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평소에 50만 원씩 매출을 하는데 오늘은 150만 원 됐어요.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100만 원이 더 올랐지요? 그러니까 다른 미장원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덜 올랐지. 그래서 내가 매출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다른 미장원이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피해를 줬어요, 안 줬어요?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피해를 줬으면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미장원이 수입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피해를 준 것은 맞습니다. 피해를 줬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A 미장원 주인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수입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사실 미장원 예를 들었지만 인간의 삶의 구조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저는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니까 나 이 교회로 왔는데 또 헌금 얘기하시네.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11조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안 내면 돼요. 내가 낼 만큼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하세요. 그러나 11조라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11조이므로 하나님은 11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함으로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통해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소유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말이 많아요. 11조에 대해서. 구약에 했으니까 신약은 안 해도 된다. 너무 성경을 몰라서 이거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내는 헌금은 그럼 신약에 안 내야지. 잘 모르는 해석이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소유권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내 목숨도 하나님 거지. 내 목숨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느 날 우리가 세상 떠나잖아요. 주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고백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부자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성공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유권 고백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유권 고백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과 모든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11조 고백을 통하여 썩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